역대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가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끌어간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과연 그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납달리의 아들을 비라의 손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비라의 손자라는 말 자체가 그 납달리의 아들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허물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꼬집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라라는 그 여인이 단지 여종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과 동침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죠.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이고 비라는 야곱의 첩외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자와 동침을 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5장에서 르우벤이 가서 비라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르우벤이 강제로 비라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비라도 르우벤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동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라, 그 이름이 부끄러운 허물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비라의 손자 이렇게 납달리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그 납달리의 아들들을 비라의 허물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8장이 베냐민 아들들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라의 손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35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35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제 많은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에서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건 비라가 이제 아무리 그 첩이고 또 여종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아버지 여자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서 르우벤을 야단을 치고 벌을 내리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벌을 내리든 뭔가 그 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행실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반응이 없다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그런 기록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르우벤의 죄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조치, 그런 데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다 못해서 너 왜 그런 참담한 죄를 지었냐? 나무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게 전부예요. 마치 듣고 알았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기준과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마치 보면은 뭐 아들이 아버지 여자와 동침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게 뭐 어때서 뭐 그런 식으로 야곱도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생각, 개념, 기준, 상식 이러한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런 내용을 들고 와서 당신 믿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어도 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가? 이렇게 시비를 건다 합시다. 시비를 건다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 답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물론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답을 한다고 해서 뭐 알아먹지도 않겠지만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그 내막 답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도 하나님도 왜 르우벤이나 비라를 벌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에 문제가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 비라에 대한 그 행실 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없을 때 왜 야곱이나 하나님은 루벤 비라를 벌하지를 않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문제가 없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 루벤 비라 벌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타당한 것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도무지 뭔가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조치 또 정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죄에 대한 세상의 사고 방식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었으니 벌 받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 생각 자체가 신자로서 잘못된 생각이란 것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담 안에 속한 인간이고 또 아담 안에 속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들, 루벤 벌 받아야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나온 생각,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고방식에 맞춰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펴놓고 우리가 봐가면서 맞아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왜 이 사람 보고를 못 받지 왜 이 사람 벌을 안 받지 그런 생각들을 절대로 옳고 정당하도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에 있는 문제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벤 비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힌 십자가에 맞는 그 십자가에 맞는 사고방식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용서잖아요. 용서 십자가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벌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용서라는 것은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벌을 대신 받았으니까 우린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 의미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용서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 용서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창세기 35장 가보십시다. 거기 보시면은 유독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그 내용에서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서만. 그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으면은 그 뒤에 11절부터는 이제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야곱이라 나옵니다. 이름 바꿨는데 야곱 나와요. 그러다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땅에 장막을 쳤다는 그 21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로 얘기를 합니다. 야곱 나오다 이스라엘로 얘기해요. 그리고 22절에서 비라와 동침한 일을 야곱이 들었다고 하지 않고 역시 또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또 야곱의 아들은 1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22절에. 자, 그러면은 앞에 이스라엘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12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왜 또 야곱으로 말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했다가 야곱이라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마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맥힌 대로 이름이 두 개니까 이스라엘 써먹었다가 야곱 써먹었다가 막 두서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진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했다가 야곱 했다가 그러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은 나름대로 원칙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 가운데에서 그 원칙은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이라 원칙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언약이라는 시각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정말 일관성이 없는 성경 다가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앞뒤 말이 다른 것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잠언이 그렇죠. 특히 잠언은 진짜 일관성 없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역대상 족보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5장 22절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하고 다시 이제 23절부터 12아들 이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이름이 이러하다 그렇게 그 아들을 소개하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일단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12아들은 인간의 경쟁 가운데 튀어나온 아들이 12아들이에요. 그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서로 내가 복받았어. 또 이 아이 낳고 내가 이겼어. 또 이 아이 낳고 내가 하나님 내 호소를 들었어. 또 하나님 내 억울을 풀어줬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이 12아들이 뭐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야곱 가문을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경쟁 가운데 튀어나온 인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경쟁하는 인간의 특성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은 경쟁 관계에 있어. 서로 경쟁한 존재, 서로 자기 잘나려고 힘쓰는 그런 존재들이야. 레아, 라헬이 서로 경쟁한 것처럼 인간도 설령 형제라 할지라도 경쟁하는 관계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
서로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간다. 그걸 두고 육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관계. 형제이지만 육신의 관계다. 그게 야곱이란 것이에요. 그 야곱이 에서와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 따먹기 하고 말이죠. 그 상황이 야곱의 12아들에게 레아, 라헬 통해서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제가 레위 사람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뭡니까? 레위를 그 가문을 이스라엘에 두신 것이 12지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기 하나님의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을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너도 이스라엘, 너도 이스라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루벤 하나만 떼어가지고 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아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의 관계에 있는 걸 두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12이 나눠져 있는데 그 12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두신 장치가 뭐라고요? 레위 자손이다. 어떻게 레위 자손으로 하나로 만드는가 하면은 그 제사에 헌신하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레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의 존재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죄의 존재, 죽음의 존재, 여기에는요, 가문이 얼마나 번성을 했고, 용사가 몇 명, 우두머리가 누구고, 군사가 몇 명이고, 땅이 얼마나 넓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용사가 몇만 명이든, 땅이 얼마나 넓으니까, 그래봐야 결국 죄의 존재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루벤이 비라와 동침한 일을 두고 야곱이 너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막 그렇게 루벤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라와 동침한 루벤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은 어떻다? 낫다. 이게 되는 거예요. 루벤 너는 이런 참담한 죄를 지어서 너는 나가. 쫓아낸단 말이죠. 남아있는 나머지 자식들은 루벤에 비해서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벤 죄를 야곱이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다. 하나님이 죄를 루벤을 그렇게 처리한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가 행실을 바라보면서 넌 죄 지었다 안 지었어. 누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루벤 넌 죄 지었다 나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아요. 서로 정지하는 것 있을 뿐이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된 관계는 모두가 다 죄의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의 존재가 재물이 흘린 그 피로 용서받는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존재가. 은혜 안에서. 이걸 두고 이스라엘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완성 십자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예수의 피가 있는 십자가에서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런 구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게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 야곱의 12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12아들의 죄를 드러내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언약 관계로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루벤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이 말 전부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 죄 봐주고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루벤만이 아니고 루벤 죄만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의 모든 죄에 대한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이 죄를 범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루벤 죄 지었지 너 벌받아. 또 누가 죄 지었나 벌받자. 이렇게 각자 죄란 처벌로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재물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제사고 말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비라와 동침한 내용에서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정죄할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의 존재로 저주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를 못해요. 인간이 수천, 수만, 수백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범죄한 죽음의 그 공통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된 관계,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라의 손자라는 그 이유로 죄를 지은 더러운 가문이라든가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나라에 어울리지를 아니한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떳떳하게 비라의 손자 말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라의 손자 이렇게. 숫자 적은 것도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용사 수만 거기에 비해서도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그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죄를 그냥 넘어가 준다. 괜찮아. 그 뜻이 아니고 죄를 판단할 자격은 너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납달리 아들이 루벤과 동침한 비라의 손자라 할지라도 그 납달리 아들들에게 돌 던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때문에 죄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걸 벗어나서 인간을 생각하면 흩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흩어진다는 것은 각자 나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를 자랑을 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가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각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된 관계 절대 아닙니다. 개인으로 흩어져 살아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죄 있나 늘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가 죄를 모르고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껏 죄로 트집 짜는 거 주일 성수 11조 안 하고 뭐 전도 안 하고 이런 걸 트집 짰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목사 말을 따라서 그걸 보고 가지고 그걸 기준해 가지고 왜 안 해? 이렇게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 그 말이죠. 수십만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다. 오늘 주보의 성경 묵상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8장에 보면은 이 전체가 8장 전체가 베냐민 자손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은 앞에 그 7장 6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서 12절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자손을 이름을 말하는데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이름을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베냐민 자손을 따로 드러내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가 뭐 크고 힘 있는 지파도 아니고요. 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파도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편에 속한 그런 지파인데 근데 또 이 베냐민 지파를 둘러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그런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본래부터 작은 지파에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소멸될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 베냐민 자손 이름이
28장에서 다른 자손 이름보다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 과연 무엇이 개입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개입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소멸될 위기에 있었던 작은 지파 이름이 다른 큰 지파보다 더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베냐민 사건을 좀 찾아가 보십시다. 사사기서 20장입니다. 사사기서 20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좀 펴놓으세요. 계속 볼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레위 사람의 첩을 이제 범마하게 되고 그 때문에 첩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비참하게 죽게 되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화가 나겠죠. 복수심도 나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책을 꾸밉니다. 복수하려고 계책을 꾸미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이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뭐 CJ 택배로 보냈든지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복수가 안 되니까 결국 계책 꾸민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신을 토막 내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토막난 시신을 보면서 이제 뭐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 이스라엘인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죽은 시신을 토막 내 가지고 보낸다. 엄청난 악행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대로 악행에 분노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다 모여들어요. 그래 20장 2절에 보면은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 하니까 엄청난 수가 몰렸던 겁니다. 아직 사건 내막을 모르죠. 모를 거니까 그 시신 토막내 보낸 레위 사람 불러서 너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물었던 것이고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 진상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당연히 또 분노를 하죠. 그런 일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던 것이에요. 그래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를 넘기라 합니다. 넘겨내라. 넘기면 그를 죽여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건은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불량배들은 죄 지었으니까 처벌받아 죽으면 되는 것이고 베냐민은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배짱인지 불량배에 넘겨주는 걸 거절을 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자기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싸우자. 자, 다시 사사기 20장 15절 봐보십시다.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미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내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 베냐민 자손은 싸움을 할 사람이 기브와 주민까지 해서 26,70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40만 명. 그리고 다 전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서로 상대가 안 돼요. 전쟁에도 40만 대 26,700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냐면요, 자기들의 싸움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죄진 불량배들의 그 죄를 악행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베냐민은 그 죄인들을 내놓지 않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비호를 하니까. 그런 베냐민을 한통 속이죠. 그런 베냐민 치는 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의롭고 정당한 싸움으로 여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싸움은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싸움을 인정할 거야, 베냐민처럼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누가 먼저가 싸울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베냐민 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지겠죠. 허락하시니까 싸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가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유다가 먼저가 싸우면 승리할 거야, 이런 뜻으로 받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통닭집을 하고 싶지 말까요? 통닭집을 해라. 하나님 하라 하니까 성공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갔을 것인데 패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다시 또 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패배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형제와 싸우지 말란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인간 생각 그래요. 잘된 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건 뭐다?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막는다. 우리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 패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 막는 거야? 왜 막을까? 베냐민 형제라 그런가? 막 계산이 굴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묻는 게 하나님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올라가 치라 그래요. 올라가서 치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베냐민 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전투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그 결과까지 미리 예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합니다. 자, 보세요. 악행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불량배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베냐민도 그들 악행에 동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죄를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베냐민 잘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베냐민을 치고 그들 악행에 대해서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까 비라 선거 얘기할 때 야구 그 루빈 얘기할 때 똑같이 그게 우리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같이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왜 두 번씩이나 패배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믿음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패하게 하신 것은 일단 르우벤의 문제를 전에 그 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문제 있어? 문제 저쪽에 있는 것이고 저들을 죄를 묻겠다는 의로운 우리 행위인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게 보고 전투하겠다고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 정당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성경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베냐민에 비해서 우린 정당해. 하나님은요, 그걸 엄중한 문제로 다루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하나됨을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엄중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같은 악행을 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 처벌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 모든 연합을 했습니다. 다 연합해가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연합한 의도가 뭡니까? 정의를 실현하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실현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정의 편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 편에 있어. 그런 생각이 자기를 죄가 아니라 의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 세상의 죄의 시합과 전혀 달라요. 의를 행하겠다고 나오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냐민은 2번씩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베냐민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0만 대군을 상대해가지고 이겼으니까 기고만장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야. 이겼으니까. 우리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위주로 내 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믿음이 좋아 잘된 거야. 도와서 자랑을 하고 잘되지 못한 사람은 뭔가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기가 죽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사고방식들이 하나의 관계로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6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인간 가운데는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는 그런 자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도왔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죄인 그러면서 자꾸 의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다시 또 사사기 20장 26절 봐보십시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가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두 번 패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언약궤가 거기 있고 제상 엘르가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함께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라졌죠. 그 의미가 뭐냐? 뭔가 자기들의 문제가 있나?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베냐민의 악행이 있는 것으로 문제 있는 거 보고 싸우고 나갔는데 두 번 패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묻는 것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물어요. 싸우리까 말리까. 앞에 두 번은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베냐민 징벌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 했으면 아니 하나님 왜 싸우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발했을 거예요. 악행에 저지른 저들을 두고 왜 싸우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데 싸울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싸워야 한다는 자기 생각들이 내려졌다 그것입니다. 루벤 악행을 처벌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싸우라 하면 싸우고 말라면 말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가 싸우라 하고 세 번 전투에서 비로소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패배한 베냐민을 두고 또 맹세를 또 하나 합니다. 사사기 21장 넘어가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또 자기들이 정당하다 생각했는지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자손들을 자기들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그 악행 저지른 그들을. 그들 생각대로라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취급하지 않겠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게 해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이렇게 울어요. 베냐민 지파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든 처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해서 베냐민 집 한 지파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생각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 그들에게 내 딸을 안 주겠다. 그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다움. 그게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악행이 없는 깨끗하고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이스라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너희는 빠져라 그 말이에요. 내 딸 안 줄 거야. 왜? 악행 저지른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도 함께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의로운 그런 이스라엘 남아야 되니까 너희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교인들마다 모두 양심 바르게 살고 봉사 구제하는 의를 행하고 그런 좋은 일로 뭉치는 그런 교회, 이걸 참된 교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다가 있으면 너는 나가줘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 일이 방해가 되니까. 너 같은 자는 우리 교회를 더럽혀. 좀 나가줘야 돼. 쫓아내잖아요. 내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바로 그런 생각들. 이스라엘은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선을 행해야 되고 악행 저지라는 좀 잘라내야 돼. 그런 생각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것이죠. 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교회가 참는 교회다. 르우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지파로 모이는 게 참는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 그런 이스라엘로 남기 위해서는 필히 동원될 것은 인간 노력입니다. 노력이 동원돼야 되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최대한 지킬 노력을 해야 돼. 죄를 피하고 안 지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모인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행합시다, 그런 생각으로 모인다면 그 교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는 뻔해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안 되면 나가, 이럴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에요. 왜? 마귀의 뜻대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마귀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옳음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책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일이에요. 그것이.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설교 처음 돌아가서 이렇게 문제 있는 지파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이 이스라엘에 끼어 있으면 이스라엘 물이 흐려지고, 악행한 자를 내놓지 않은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깨끗한 게 뭔가 흐려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로 이스라엘이 흐려지고 그걸 따진다면 애당초 르우벤, 비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인간자가 흐려요. 뭐 더러워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치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 착함, 의로 세워지고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파가 잘하고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만약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 법에 따라 율법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처벌했다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건 르우벤이 다르지 않습니다. 12아들 이름이 잘라져야 되죠. 서무와 동침한 그런 악행을 어떻게 두고 옵니까? 잘라내버려야 되죠.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의해서 법으로 잘라져야 된다면 12지파에 남아있을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죠. 베냐민 잘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잘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 하나하나는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잘라져야 될 이름이란 말입니다. 다 잘라져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속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져야 될 이름이 잘라지지 않고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됨에.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이 우리를 예수께 속한 신자로 붙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복이. 8장에 베냐민 아들 이름이 도배되어 있는 것도 그 이름들, 뭐 수백 수채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 하나 두어 본다면 모두가 잘라져야 될 죽음의 이름들이죠. 모두가 다. 우리 이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이름이에요. 나 이름이 좋고 이름 예쁘다, 별것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이름이고, 이 이름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복에 거하는 성도, 이렇게 일컬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에 의해서 예수께 속한 성도로 하나 된 그 이스라엘로 교회로 존재한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 만약에 내 있는 저 사람 죄를 지었어. 좀 내가 못 참겠어. 잘라내야 되겠어.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가장 먼저 내가 내 이름부터 잘라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놓치지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의 이름의 관계란 말입니다. 제 이름도 잘라제들 이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생명으로 뒤바뀌었어. 그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름받고 있고 교회라 일컬음 받고 있는 것이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한 내 이름, 신윤식 이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주민등록증 주민세대 등록되어 있지 생명책 이름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은요. 세상은 다들 자기 이름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은 그건 내 이름의 가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다 그 뜻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주 안에서 이름이에요. 주 안에서. 죄를 짓지 말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은 자기 가치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도다운 것이야. 자기를 생각을 해요. 주의 행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내 행함으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귀적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생명책이라고 하나의 책이죠. 그 하나의 책에 이름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또 형제라 그래요. 모든 이름이 생명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이름 가운데에는 각자 우리가 행한 내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생명책 이름이란 얘기죠. 그게 형제의 관계고. 그래 형제라는 건 비밀이에요. 생명책 이름을 알아야 형제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같은 교회 나오다가 형제 이렇게 일컫고 서로 여겨줄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게 형제고 이스라엘이고 교회라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잘라져야 될 내 이름이 생명 짓기 위한 그 능력, 그게 뭔가? 그건 결국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 답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펼치고 듣고 읽고 본다고 하면서 늘 나의 문제,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어떤 능가를 보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잘나지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무엇이 나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게 했는가, 그 내용을 깊이 아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로 모여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